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자기 생각을 체크하고 자기 행동을 한번 쳐다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작게 여기고 있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때때로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었는데 혹시 내가 교만해지진 않았나, 자기 앞에 보는 거울처럼 두들기면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면 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배가 있다면, 후배가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충신은 제대로 구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임금은 충신의 말을 귀에는 좀 거슬리나 제대로 받아들이면 몸에 이로움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합니다. 불법으로 행한 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법은 참 냉정합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는 별일이 없는데 큰 교회는 비치해야 될 게 많아요. 영적 성전이 작으면 안 되는 별 볼 일 없어요. 점점 커지게 되면 갖춰야 될 것도 많아요. 불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비상구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비상구는 눈과 같죠. 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가면 다마를 갈아 껴야 돼. 비상구에 다마를 갈아 끼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거길 쫓아 나올 수가 없어. 환난을 당할 때 비상구에 등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안은 흐려졌으면 안경도 바꾸거늘, 돋보기가 되면은 나이가 먹으면 돋보기로 바뀌어 글씨 잘 보이고, 마이너스 눈을 가졌으면 계속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학생들은 바꿔주는 것이며, 제대로 안경이 바뀌어져야 흐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까? 안경의 태가 분질러지면 바꿔야 되고, 안경의 알이 기스가 갔으면 뿌옇게 보이니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눈이 흐려졌나 아니면 완전히 나갔나 이걸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감지기는 불이 났을 때에, 밥원에 먹었을 때에 불로 화기로 인한 감지기, 물 수분으로 인한 감지기, 이것이 하늘에서 불이 났을 때 확 쏟아져서 불을 방지하는 방지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들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냥 모래주머니가 터지든지 무엇인가는 우리 자신을 시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감지기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영혼들을 비판했는데 하나님이 막대기 들지 않고 가만두더라면 그가 회개에 이르겠습니까?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한 과정 속에 들어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고린도후서 1장에 7절 이하로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신뢰하게 하려고 환난과 고난을 더욱더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을 계속 강하게 높게 깊게 넓게 길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울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후회함을 통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사건까지 오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 중에 첫 번째였어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느냐? 첫 번째는 아멜렉인이 다 진멸하라고 해서 18절 보니까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더라. 자, 아멜렉인을 다 진멸할 때까지 치라고 했어요. 이게 왕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왕이, 이것이 지도자가 가야 될 길, 직분자가 가야 될 길, 목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더 크게 높게 가려면 아멜렉인을 다 멸할 때까지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럼 아멜렉인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무도 아시지, 어떻게 젖을 먹고 있는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앞에 3절 보니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멜렉이는 극소수라는 거죠. 그 소수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2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쓰는 돈을 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했던 사람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가정이 너무도 행복했던 가정은 가정을 파멸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니 그것이 성경의 욥기와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알게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22절로 기록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대장 누굴 잡았어요? 아각을 끌어왔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20절 기록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변명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내 잘못을 딱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아니 우리는 다 진멸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난 청종하였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자기는 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갔고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아멜렉 사람을 진멸했는데 아각 왕은 왜 끌고 왔어요? 아각 왕은 그렇게 하나님은 다 멸할 때까지 아멜렉을 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요만한 거 하나라도 불순종하는 걸 원치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다 멸하라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멸해라. 아멜렉 같은 세상을 좋아하는 건 명예욕부터 모든 어떤 거만 교만 자만 자기는 비판적인 모든 것들, 세상을 좋아했던 발걸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고 와라, 발바닥으로 세상을 밟았던 그 신발을 벗어라.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도 말하고 여호수아의 5장을 통해서도 거룩한 땅이니 벗어라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 보고 너는 다 씻었으니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발이 제멋대로 돌아다녀요. 제멋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라. 다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하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을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하라. 그것이 낮아지는 모습이겠죠.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를, 은사를, 능력을 아무리 받았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세에 능력되지 못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불순종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불순종이 일어나요. 아멜렉인을 다 쳐서 부수라는데 우리의 시주 아담이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보면은 순간적인 불순종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야 합리화시켜서 오늘 아각을 데려왔습니다. 장군인데 왕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이러고 변명하는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은 또 얼마나 변명합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백성들이 그랬지 내가 그랬느냐. 변명하는 소는요 악을 낳고 사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게 딴 겁니까? 칭찬 좀 받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아십니까? 일을 잘하는 칭찬 좀 받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간다는 야고보서 1장에 13절 이하로 주신 말씀이에요.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멋있다 칭찬받고 싶고, 예쁘다 칭찬받고 싶고, 노래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 기도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칭찬받고 싶을 때 옆에서 후역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까지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와가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따먹어버렸죠. 계속적으로 죄가 죄를 나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비교가 되고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자들은 다 진멸됐고요, 노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8가족이 살게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장면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옥중에 갇혔던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광령을 창세기 37장부터 42장까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의 종이었는가,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라 라는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 스타트에. 그러나 두 번째, 자기가 보는 눈이 영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그때부터 불순종은 시작되죠. 그래서 부인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뻔한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계속적으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 품에서 난 자식을 주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의심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 생각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멀었나 봐.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하는 말에 내 종 하갈과 동침하라, 그 말을 듣게 되죠. 결국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베니까 그때부터 환란은 시작되죠. 불순종하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하갈과 사라는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어 쫓기고 도망가게 되며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쫓겨나게 되는 창세기 21장에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래 주신 분도 아버지요 가져가시면 아버지인데 하나님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이제 내 믿음을 보았노라. 거의 40년이 넘도록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첫 번부터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없애라 그러면 아깝지라고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다 없애라면 다 없애야 되는 거야. 가지를 칠 때에 나무가 아까워서 다 그냥 내비려 둔다면 그 나머지 가지는 다 썩습니다. 아까워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나머지 나무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리학자가 그랬대요. 썩은 사과를 하나를 넣고 상자가지로 넣더니 나머지 사과는 다 썩었더라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썩어빠진 나무는 잘라야 되고 썩어빠진 생각은 잘라야 되며 썩어빠진 마음은 잘라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내 영혼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각과 같은, 아각은 왕이었어요. 이게 교만이죠. 아각과 같은 왕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더라면 잘라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생각도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본인은 아깝다고 여기지만 사울 왕은 아각 왕이 아까웠을 거예요.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안 아까울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아까울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틀리고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 길이 틀리죠. 이사야 55장에 있듯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아직도 이 종보다는 조금 부족한 연고라.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아까운 종이야 라고 할 때 이 종이 볼 때 아깝지 않은 종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깝지 않다 하는 종이 아까워 이런 종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가만둬서 자라면 이쁘게 자랄 거야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건 처음에 잘 자란 것 같지만 밑뿌리가 약해,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거야, 이런 나무도 있더라 그 말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면서 왕의 길이 아멜리 길을 다 그냥 키라고 했는데 어째 다른 길로 갔느냐, 하나님 길이 당신 길과 틀린데 어째 네 길이 옳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미암자가 들어올 자가 없다라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길을 알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얼마나 이 변명 소리가 나오는지. 변명을 하다 보면 자꾸 죄가 죄를 낳게 되죠. 다른 변명이 나오게 되고 다른 변명이 나오게 됩니다. 막 큰 소리가 나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괴를 담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너희들 생명을 아까워한다면 괴후를 입에다 담지 말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거짓은 당을 짓게 됩니다. 이 거짓말에 모이면 엄청난 역사로 일어나게 되지요.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라고 오늘 19절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말을 하기를 다만 백성이 21절에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 빙자한 예물이에요. 아십니까? 어째요 다 마지막에 소유까지 1절부터 3절 4절까지 말하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았는데 탈취, 욕심 부렸다 그 말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탈취하기에 급급했어요. 다 좋은 것은 막 가져갔고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럴까 예수님 빙자하는 거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여기에 양을 놔도다, 좋은 걸 내비뒀도다 이래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빙자해서 혹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한번 빠지면서 예수님 빙자해서 돈을 벌러 나간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탈취에게 급급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후회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16장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밑에 제자니까 슬피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버린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하지 마라. 베들레헴에서 내가 한 종을 택하여 제2대 왕으로 세울 것이다. 예선하였느니라. 뽑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시는 분이구나.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아까워도 남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종이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동생을 하늘나라 갔고 고집과 아집은 꺾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의 풍파를 통하여서 불나고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 종은 옥중까지 들어가면서 사람은 더 낮아지고 깨지게 되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느라고, 하나하나 버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가장 이 종이 좋아했던 짜이브 댄스, 그리고 연예인을 때는 만 엑스트라 달렸던 탤런트의 거, 가수를 포기하지 않는 거, 세상 거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많았어요. 나에게 모든 개성적인 어떤 민스커트에 핫팬티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힘들었죠. 이런 것까지 다 버리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버렸을 때 하늘의 영적 세계는 열렸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능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그저 내 동생이 놓고 간 유물이니까 진주의 목걸이에 진주를 가지고 있을 때에 보름마다 나선 이모 아낌없이 드리려다는 355장을 왜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좋게 만들어셔서 늘 그 노래로 짓고 있을 때에 한 교회 가서 보름마다 나선 이모 아낌없이 드리리다 라고 했을 때 한 음성이 들어가로되, 네가 아낌없이 드린다더니 네 손에 징긴 게 뭐며 귀에 징긴 게 뭐냐 라고 했을 때에 그걸 다 빼고 한 교회 개척교회에다가 내어 던졌을 때에, 아낌없이 모든 소리를 다 버렸을 때에 하늘의 세계는 더 크고 높게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발걸음을, 여행가는 발걸음을 멈췄고, 먹고 마시는 걸 멈췄고, 비스킷 하나도 허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세계가 더 크게 열렸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종의 지금의 간증을 듣고 이종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느낄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못 버렸는가? 소유물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십시오. 야곱이가 그 온 가족과 그리고 와이프 자식까지도 12자식을 데리고 나오면서 말이죠. 약대와 모든 어떤 노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다 뒤로 한 채 혼자 외롭게 서서 기도했을 때 축복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재산도 내 명예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금세나 내세에 복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습니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찌꺼기가 있습니까? 이거조차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세상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쉬웠겠어요. 너무도 그리워하고 너무도 사모하고 버리기 아까웠겠죠. 그냥 부여받은 게 아니겠죠. 방언예배에서 회화까지 하며 통역이 들려오고 외국 사람하고 100% 능통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버렸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하고 싶고 핸드폰에 오락을 하고 싶고 텔레비를 보고 싶고 오락실을 가고 싶고 때때로는 먹고 마시고 싶은 모든 걸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능력을 권능을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면 모든 소유는 남기지도 말고 탈취하고 욕심도 내지 말고 다 하라 했는데 어찌 안 하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어떡하여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오늘 22절은 기록합니다. 다른 제사, 이게 뭐겠습니까? 다른 제사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은 그림스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는데 지금 당신 납비여 선지자라고 내가 불렀던 당신은 과연 어떤 예배가 진실한 예배입니까? 물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4장 25절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다른 제사를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이가 백성들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막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 괘씸한 것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음성은 누구만 들었어요? 모세만 듣고 있더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대언자지요. 이걸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죠. 수양의 기름은 뭐겠어요? 번제물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보다는 우리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야. 아십니까? 자, 사울이 증망받은 이유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까? 이 점은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대강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너무 많은 성도부터 직하게 여기는 목사님들까지 굉장히 많이 앉아 있어요. 그들을 다 조금씩 먹이려니 대강 부분적으로 밖에 드릴 게 없겠죠. 근데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판단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로마서 15장에도 대강 말씀했다 그래요. 고린도에도 그랬죠. 역대하 12장 7절도 대강 구원시켰다고 했죠. 내가 너희들한테 대강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밤이 새고 새벽까지 앉아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강 알고 있을 것 같고 판단이시죠. 누가복음 24장에 15절 이하에 영안이 떠지지 않았던 두 엠마오로 올라가는 글로바의 두 청년, 대강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대강 예수님이 옆에 가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늘 이 시대를 거론하고 말합니다. 메가가 아니고 기가가 아니고 테라의 외장하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좋은 컴퓨터를 계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를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작게 여기는 걸 잃어버렸고 기름 부었던 것을 잃어버렸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멜렉을 다 진멸했지만 사람도 진멸하지 않았으며 모든 소유 남기지 말라는데 모든 소유를 욕심내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 사무엘 승대 책망을 받게 되는 이유를 탄생시킵니다. 비록 성경 한 장 속에서 오늘 15장에 후회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냐? 몇십 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근데 사무엘상 31장을 마칠 때까지 그는 회개치 않았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나단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런 아픔을 만나게 되지요. 혹시 나로 인해서,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내 불순종에서 내 친구, 내 불순종에서 내 옆에 있던 동역자가 죽어가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예수로서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책망받지 마시고 칭찬받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